장씩 출애굽기 23장 14에서 17절입니다. 자, 다시 합독합니다. 자,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이 율법에 이제 또 한 파트가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법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절기가 이제 7개잖아요. 대표 절기가. 뭐 이제 한옥하나 뭐 여러 가지 합쳐 또 9개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뭐 기념해서 지키는 거나 자기들이 어떤 전쟁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키는 건 나중에 보강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중에 먼저 하나님이 3가지를 먼저 말하고 나중에 신명기나 레위기, 신명기에서 나머지 4가지를 더 말해서 7가지의 율법을 절기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이제 전체 백성들이 뭔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게 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건데요. 이 절기 역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이제 우리가 절기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그때는 이제 방송으로 했죠. 줌으로 여러분이 했는데 7개 7대 절기 이것도 이제 제가 좀 분발을 해서 지금 하나 시리즈 책을 거의 쓰고 있는데 그 끝나면 아들의 격도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가 광주에서 가서 한 게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게 절기가 증거하는 그리스도. 성경과 진리가 절기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또 그것도 제가 이제 교재를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교재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다들 책을.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훈련 받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생명화되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에 붙여줘도 그 책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이 다 됐을 때 하나님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새나교에 붙여줄 것 같아요. 3가지 절기인데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3가지 절기. 이제 무교절 앞에 있는 게 6월절이죠. 6월절. 근데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갑니다. 함께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제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살을 먹는 것이고요. 그 양을 먹을 때 함께 이 쓴 나물과 함께 이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교병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번철에 굽 때 누룩으로 반죽을 하자고 호떡을 구울 때 우리 이제 발효시켜서 구워야 호떡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고 그래서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밀가루 딱딱한 그런 그냥 맛없는 먹기 힘든 그런 것을 그냥 먹으라는 거 딱딱한 거 일주일간 먹게 돼 있죠. 그다음에 맥주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수장절은 이제 가장 마지막 이것은 초막절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뜻입니다. 77절, 맥주절, 성령 강림주일 같은 말. 초막절, 장말절, 수장절 같은 말.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과 가운데 한가운데 이 안에 물론 나팔절도 있고 속죄절도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인 수장절까지 초막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그런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건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꼭 지키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갑니다. 첫째,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죠. 무교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무교병을 먹는 절기는 6월절에서 하는 것이다.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한다. 6월절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드려야 한다.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음으로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 안으로 전진한다. 그리스도 안에 안착할 때까지 자신에게 다른 것을 섞지 말 것을 계시한다. 네, 그러니까 6월절이 뭔지 아시잖아요. 6월절은 자기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는 예수를 먹고 그분의 피를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바르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살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선언이고 그런 제사를 완전한 죽음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나면 구원이 됐거나 우리가 뭔지 뭐 영생을 얻었거나 그러냐? 그렇지 않죠. 이동해야 되죠. 그리스도로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6월절 지금 오늘날의 신학 개신교 교회는 6월절이거든요. 6월절 무교절 뭐 이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써요. 6월절이 가장 중요해요. 6월절이 그것도 6월절의 피, 6월절의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6월절은 바로 무교절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어디로 가요? 무결점에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죽었어요. 네가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옛사람을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사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다 포기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아담이 된 거예요. 아멘?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의 혼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회복된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른 걸 또 섞으면 안 된다고요. 또 섞으면 또 죄인 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런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어디 고진감래죠. 굉장히 힘들게 살지만 내가 완전한 이제까지 말했던 완전한 안식을 이루는 완전한 공정의 세계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어떤 것도 내게 섞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지금 이것은 성결과 깨끗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멘. 지금 이제 이 6월절을 지났다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가 되거나 깨끗해졌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아담의 형으로 회복됐을 뿐이에요. 아담의 혼으로. 여기에 뭔가를 절대로 또 섞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 12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엄하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애들이 조를 수 있죠. 어린아이들이 딱딱해서 못 먹겠어.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맛도 없어. 막 그러겠죠. 그러더라도 만약에 그래 살짝 그 유산균을 거기다 싹 넣어가지고 먹었다고 하는 게 증거가 나오면 그래서 그 집이 발각이 되면 그 가정은 이스라엘에서 끊어낸다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죽이든지 아니면 추방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그것도 일주일간이나. 하루라면 어떻게든지 애들에게 뭐 달래고 조금만 참어 내일이면 먹을 수 있어 부드러운 빵을. 그런데 이게 일주일을 하면서 이게 유산균을 먹었다, 이게 누룩을 이스트를 넣은 빵을 먹었다, 이게 알려주고 증인만 나왔다면 그냥 쫓아내 버리는 거야. 추방시키는 거야. 나라에서. 동네에서 추방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완전히 추방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40년을 이렇게 광야를 가는데 이들이 여기서 추방시키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함께 가는 대열에서 다른 데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자기 나라가 다 아닌데 주변의 나라가. 그 사람은 다른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이 무교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걸 어길 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심하게 다루실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내가 감동과 뭐 감격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너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으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완전한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심판을 다 받아버리는, 사실 이게 행운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내가 죽지도 않으면서 죄와 사망의 심판을 다 받아버린 거잖아요. 형벌을. 이거 안 받으면 죽은 다음에 받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 일을 치러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인데, 이것이 끝났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는 그리스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오프하고 끊어버리고 중간에 어디에서 그냥 또 이렇게 다른 걸 섞어가지고, 아니 여기도 괜찮아, 살만한데 뭐, 아이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은데 뭐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끊기 전에 그냥 지가 끊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약속의 땅과 모든 것을 다 이들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교병을 먹으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한마디로 여기 섞어버리고 이것을 굴절시키고 이걸 막아버리는 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러한 그 과정을, 이게 제가 이 절기 이제 겹치기도 할 게지만 출애굽기 강의가 끝나면 바로 책을 쓰려고 그래요. 이 출애굽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새남교회 지금 성기미 가이드 책을 제가 아웃시키고 이 책으로 대체할 거예요. 책 두께는 물론 한 3배는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족을 그래서 단계별로 그 책을 가지고서 충분히 1대1로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이제 교재를 만들 건데, 책을 이제 절기가 여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킴으로 뭐예요? 반드시 예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이동하라는 시리즈가 이 절기 7개 절기에 그대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때부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보다 절대로 어떤 것도 이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죄를 속량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몸을 먹는 중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후에는 이를 기념하여 7일간 무교병을 이제 앞으로 먹으라고 그러죠. 무교절은 예수님의 피와 살과 연합하여 죄와 사망에서 죽고 버리짐을 당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기 위해 다른 것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찬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음으로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고 버려집니다.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연합하기 전까지 그 어떤 것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계시한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교절 때 어떻게 했어요? 6월절 때 성찬을 했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기념해야 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찬은 뭐예요? 6월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와 살이 아니에요.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죽음의 잔입니다. 죽음의 양식입니다.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함께 죽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념해. 여기다 어떤 것도 섞지 마. 알겠습니까? 이 상태로 너희들은 뭐 나처럼 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혼들은 어떻게 하냐? 로마서 7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전반부는 6월절을 무교절을 말하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너희 옛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아담의 혼으로 회복됐으니까 거기에 어떤 것도 섞지 말고 이제 있다가 바로 어디로 가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빨리 가라. 아멘입니까? 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다시 아멘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성령님이 오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결정도 뭐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유월절과 무기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기절에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완전히 받았다거나 새 생명을 얻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월절과 무기절 앞에 뭐요?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는 지식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덥석 먹어버리면 뭐다? 또 다시 죄인 되는 거예요. 자, 맥주절까지 해보겠습니다. 4번. 자, 그러니까 무기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는 뭐다? 어느 것도 받아들이면 안 되고, 너가 죽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이제 아담의 혼으로 회복되어서 원래 천연적인 창조부터 있는 혼으로서 네가 내 빛이 하야로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천연적인 처음의 창조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빨리 이동하라는 거예요. 썩지 말고. 그럼 그 다음 과정 가는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실절을 거쳐서 맥주절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이 지나면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그 씨가, 부활의 영,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예. 자,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약속한 땅에. 시작. 약속한 땅에 들어가 씨를 뿌린 후에 첫 열매를 추수한 후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다. 자, 50일째 레위기 23장 15, 16절을 봅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여기 보니까 두 번 드리잖아요. 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그래서 곡식단을 가져왔죠. 네, 이게 첫 열매예요. 이삭이 막 팰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네, 첫 열매를 이제 가져와서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7번의 이제 일에 7번의 일주일이 7번을 7주가 지나죠.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날 이제 다시 한번 곡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뭐예요? 완전 추수입니다. 이때는 처음에 이삭이 막 팰 때 그때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건 예수의 부활. 그다음에 그 벌이나 밀이 다 완전히 50일이 이제 걸리나 보죠. 완전한 열매가 될 때, 그때 이제 전부 다 추수해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추수로 감사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추수, 농사로 말하면 첫 열매가 금년에도 이렇게 첫 이삭이 폐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추수한 날 가마니로 이제 창고 막 쌓고 막 몇백 가마니 막 쌓아놓고 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우리가 참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런 차원이지만 이것은 뭐다? 예수님의 첫 열매와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똑같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제 계시한 거죠. 계시. 이런 날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고 10일 만에 성령 오셔서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잖아요. 성령 세례 주어서 딱 50일째거든요. 놀랍게도 하루도 안 틀리고 그대로 다 맞춰냈잖아요. 이 절기는 그냥 이스라엘의 농사 절기가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오시는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수장들은 이제 금방 말하겠지만 그 다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다 계시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을 너희들이 지키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날이 오는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어, 소망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절기의 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에다가 리본을 달아놓고 기다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제가 가짜로 지어내면 내가 언제 군대 갔다가 돌아오는데 동네역에 들어왔을 때 어느 나무에 노란 리본이 있으면은 나는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옛날 같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리본이 없으면 나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신호죠, 신호. 그럼 그 여자는 뭐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 전쟁터에 나간 그 남자친구가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전쟁이 막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죽었는지 사는지도 몰라. 자기는 계속 기다리고 싶어. 그러면 노란 리본을 언제적으로 날마다 확인하지 않겠어요? 새들이 쫓지는 않을까?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까? 없으면 다시 매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이런 절기를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자기들을 한마디로 관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날이죠.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달력,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것은 바로 오순절이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첫 이삭이 이제 패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천열매로 드린 이후부터 50일이 지난 날, 오순절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거죠. 이 날을 또한 구약의 절기에서는 맥추절이다. 보리의 열매를 완전히 거둬 추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부터는 뭐다? 이제 드디어 전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 맥추절,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강림하는 이 날에 전 세계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 약속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이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세례를 줬잖아요. 성령님의 침례를 줬잖아요. 성령님이 마셔지게 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의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런 성령의 세례, 침례가 이날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 성령의 세례는 계속해서 진짜 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막 뒤집어지고 막 방언을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 성령 충만했는데 그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었습니다. 맥추절은 무교병을 먹으며 약속을 기다리던 지체들에게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무교병을 계속 먹었던 자들만, 다른 것을 누룩을 섞지 않았던, 괴악한 누룩을 섞지 않았던 그러한 성도들만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본토, 이 고향으로, 그리스도의 거처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있는 개신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에 지금 집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붙들고 여기서 뭐예요? 다른 걸 섞지 않으면 되는 거야. 섞지 않고 그리스도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왔잖아요. 우린 뭐 안 섞었겠어? 이것저것 다 섞어봤지. 이 세상에 있는 건 저는 개척했으니까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개척한 목사는 다 해보는 거야. 그래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옳지 않다고 판단하기 다 버린 거잖아요. 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만을 선택해서, 지금 이민주 목사 그걸 선택해서 저를 또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된 교회를 지체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게 이런 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참 이게 벼랑 끝에 고개처럼 우리가 벼랑 끝을 걸어가는 것처럼 외줄타기처럼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어쩌어쩌해서 은혜로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버리면 중간에 제가 이게 너무 더뎌 힘들어. 그러니까 에이 야, 옛날처럼 좀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섞어버려서 포기했으면 저도 끝났을 거예요. 우리 사내교도 끝났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주 초지일관 제가 이것을 지켰단 말이에요. 버리지 않고. 몇 번에 저도 사실 많이 흔들렸죠, 솔직히. 이것을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도대체 이게 안 되겠다. 그랬지만 그래도 여하튼 제가 그것을 하지 않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여러분도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아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섞으면 안 된다 그랬지. 다른 것을 여기서 섞으면 우린 추방입니다. 여기서 추방되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땅 안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맥주절을 지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절대로 더 이상 어떤 다른 집을 찾거나 다른 양식을 찾거나 어떤 다른 것들에 여러분 꽂히거나 다른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과 여러분 중심 뺏기고 한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야 돼요. 아멘. 근데 제가 여러분과 뭐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저 믿는 자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세상이 저에게 뭘 준들 앞으로 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세상이 저한테 줄 것도 뭐 있어봤자 그것까지 뭐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뭘 먹은들 돈을 가진들 명예를 가진들 그게 얼마나 이만큼 살아보니까 별것도 안 해. 별것도 안 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영원한 것들이 정말로 좋은 것들이에요. 정말로 좋은 것들이에요. 창세기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끝내고 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진행될 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아직도 어디 있다? 이집트 안에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맞춰야 뭐다? 이제 흑암의 권세를 탈탈 털어내고 약속의 땅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하여 출발하는 것입니다. 14장 3절.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란 말 있잖아요. 순례자가 뭐예요? 뭔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다니는 자들. 이게 이런 순례자 다 이게 천주교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순례의 길, 순례의 둘레길이 있잖아요. 어디 유럽에. 그것은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고행의 어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수도사들이 걸었던 그 길을 가고 심지어 우리 목사들 진보적인 목사들도 가서 10일 이상 가서 휴가 내고 와서 걷고 막 그러거든요. 뭐래 그래 그냥 월명공원 한 200바퀴 돌아버리고 음파 한 100바퀴 돌아버리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사상이 들은 거예요. 뭔가 우리 순례자들, 수도사들이 자기 몸을 정말 극한 고통에 집어넣으면서 잘 먹지 않고 늘 노동과 그런 어떤 잠을 자지 않는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이 어떤 진리에 도달했다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단이 만든 이런 것들을 육신의 이제 경건의 모형들이잖아요. 이게 율법보다 더 하등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킴으로 내가 뭔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진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리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 진리의 땅이 이미 건설돼 있어요.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그 몸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자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야. 우리 같이 진리의 길을 찾아봅시다. 이게 아니야. 진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우리가 찾아 거할 거처는 그 진리의 땅은 바로 그리스도 몸 자체가 진리의 땅입니다. 라고 그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온 그리스도 한 몸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온갖 교회와 온갖 불신자들이 전부 다 막연하게 진리와 어떤 의와 선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상상만 하지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모르고 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스피커를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세워놨어요. 지금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또 집회에 맞춰 일주일 좀 쉬었다고 그냥 아멘 안 하는 뿐만 아니라 삐진 표정이에요. 왜 약해지면 안 돼요? 맥주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준비해서 갖고 온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서 그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일을 여러분들이 이 안에 안 들어왔다 모르지만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이런 곳이 있다고 알려줘야죠. 네? 군산에 여러분 얼면공원에 저기 산책하는 그 코스가 그 음파 아니라 그 호수가 있잖아요. 공원 위에 호수 거기 걷는 길 있죠. 그거 말고 그 뒤쪽으로 하나 새로 개발한 거 아세요, 여러분? 네? 몰라요? 가봐 좋아. 만약에 생겼다면, 응? 그러니까 나만 가봤어. 나만 가봤어. 야, 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 그럼 나만 가봤어 뭐예요? 그것을 아무한테는 말 안 하지. 친한 친구들한테 야 가봐 너무 좋아. 자기가 또 가이드 데리고 가잖아요. 아니 산책 하나 하는 것도 내가 하나 루트를 개발하면 너무 좋은 곳을 발견했으면 데려가잖아요. 응? 저도 어렸을 때 얼면공원에 갔는데 미술대회를 나갔는데 대회가 끝나고 그 아직도 그 추억이 있어요. 공원에서 우리 반 친구들과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놀았던. 근데 어떤 그 낭떠러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나중에 찾기 위해서 가봤는데 영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서 친구들과 막 이렇게 또 위험하게 서가지고 밑에 바라보면서 놀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추억이 되더라고. 그래서 한번 어느 날 올면고 올라가서 찾아봤어. 근데 못 찾겠어요. 누가 좀 알려줘. 낭떠러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내가 참 좋았어. 여기 가면 경치가 참 좋아. 그러면 데려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이게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교병을 먹은 것이고 맥주절을 여러분들이 성취한 거예요. 네, 레위기 23장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19절 시작. 또 수전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맥주절 때 두 번째 곡식을 드리는 그날에 이렇게 화목제물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맥주절 안에 저 위에서는 맥주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완성되고 생명을 얻을 것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맥주절은 이렇게 죄사함이 이 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에베소 1장 7절 시작. 히브리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네, 이 성소가 뭐예요?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갔죠.
죽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것을 보다 성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뭐예요? 당신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부활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혼이 부활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몸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당신의 집이에요. 당신의 땅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만 혼자 독차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기 몸이니까 자기 하나님이 이 몸을 혼자 독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몸 안에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그 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원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있었잖아요. 아멘.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이 중간에 우리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영 안에서 우리가 있었던 뭐예요? 우리들이 혼이었습니다. 아멘. 네피샤라는 혼으로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었죠. 자, 근데 이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뭐가 됐어요? 예수님 몸이 됐죠? 몸이 됐죠? 우리들도 뭐요? 몸이 됐어요. 우리들도 몸이 됐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몸이 된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 혼들도 십자가에 달려서 몸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혼이 죽는 게 아니죠. 몸이 죽는 거죠. 우리도 그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이 빌려 입은 이 몸은 십자가에서 한마디로 뭐예요? 죄와 사망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실제로 안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은 죽어야 되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다? 우리의 이 혼이 여기서 벗었죠? 네? 몸을 벗었잖아요. 자, 몸을 벗습니다. 예수님도 몸을 벗었고 우리도 몸을 벗어야 돼. 다시 섞으면 안 돼요? 자, 몸을 벗었어요. 몸을 벗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만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부활의 몸이 되죠? 영이 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몸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 몸은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형질의 몸이 되는 거죠. 우리들도 여기서 몸을 벗고 우리의 천연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혼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다시? 그리스도로 들어가야죠. 그리스도에게로. 몸을 벗고 우리 혼이 들어가죠. 이것을 성령님이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뭐예요? 그분의 피, 그의 영, 아들의 영, 그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미팅을 하죠. 그 피를 미팅하고 마셨더니 우리 혼의 모든 죄가 완전히 여기서 성소 안에서 이 몸 안에서 완전히 속량이 끝났습니다. 그의 영, 아들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으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으니까 혼이 뭐가 된 거예요? 이 안에서 자, 이 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네?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안에서 우리의 혼이, 우린 영이 없었으니까 혼이 뭐가 됐다? 그리스도의 영이 됐어요. 이 영이 그럼 이 안에 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한 몸이, 제가 이 한 몸이 되는 자를 설교를 다시 할 거예요. 이 한 몸은 하나님이 지금 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인데 이번에 이번 집회, 그러니까 아니죠. 아들의 격시리즈에서 이 한 영에 대한, 한 몸에 대한 이것을 또 아주 정말 저에게 너무 리얼하게 저에게 더 아주 굳건하게 열어주셨어요. 저희 그림 이해되십니까? 뭐 이건 공학적인 뭐 그런 것도 아니야. 뭐 그냥 알 수 있는 거. 제가 머리 줘서 안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그대로 되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맥주절이다 이거예요. 맥주절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나 바라보고 날마다 또 죽었다 살았다 이 다람쥐 같은 쳇바퀴 도는 그런 생활만 하다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줬다는 거, 이 성령 강림, 맥주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줬고 그 몸 안에서 우리가 혼이 영이 되고 영이 몸이 되는 지금 이러한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늘 똑같아요.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받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은, 먹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시간이, 자, 좀 빨리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속량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으로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아멘.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자, 영은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이렇게 계속 먹고 마시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얻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은혜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읽어봐. 몇 주절부터 시작. 맥주절부터 성회가 시작된다. 즉 약속된 성령이 내주하시고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 피를 마시고 씨와 살을 먹어 영생을 얻고 자라나는 성회가 시작된다. 자, 레위기 23장 20에서 22절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맥주절에 행하는 것들인데요.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에도 드리고, 이날부터 21절 뭐 이날에 너희는, 레위기 23장 아까 15절부터 쭉 봤어요. 두 번째 열매를 드린 날이에요. 맥주절인데, 자, 이날부터 뭐다? 너희에게 21절에 성회를 공포한다.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 거룩한 모임이 시작된다. 그래서 실제로 6월절, 성령 강림 주일, 이 맥주절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회가 시작됩니다. 아멘. 이게 다 놀랍습니다. 그대로 탁탁탁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부터 성회가 시작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 안에 들어와 양식을 먹고 아들의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맞지요? 그리고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 밥 모퉁이는 뭐 남겨둬라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식 우리만 먹는 게 아닙니다. 예, 다른 사람들도 가난한 자도 짐승들까지도 와서 먹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만 먹을 게 아니라 저 불쌍한 이 엄청난 약속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음식을 이 안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맥주절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허락하시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혜택을 주시고 사랑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 계속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하겠습니다.